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이 회복이 잘 안 되네요. 목소리가 좀 오늘은 오늘도인가요? 오늘도 목소리가 별로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소리입니다. 소리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거기까지는 안 보고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한 23절까지 한 5절만 우리 조광순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요. 네, 요한복음. 네,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아멘.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요. 이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을 뭐 이렇게 요한이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야. 이분 진짜로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해서 그 근거를, 논리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증인을 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오늘 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중요한 말씀.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요한이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먼저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낼 정도라고 하면 나름대로 좀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굴 보냈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하면 우리는 지배 권력, 지배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엇에 불과하냐면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게 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높은 계급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니까 구약에 보니까 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있었던 사람들인가 보다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물론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성직자 계층에서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레위인은 무슨 일을 했죠? 성막에서 쓰는 뭐 장작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을 뜨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또 돕는 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위가 높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성직자 가운데서 높은 직위가 아니라 그냥 좀 성직자들 중에서 낮은 계층이었어요. 특히나 예수님 당시 때에는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당시에 뭐 마카비 왕조했을 때 대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죠? 예? 사독의 후손들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 혈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배 권력층이 따로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일반 뭐 제사장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일. 그러니까 뭐 예식을 치를 때 거기에 음악을 또 이렇게 연주하는 일, 그리고 문지기 역할, 그리고 무슨 역할을 했다? 경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을 때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왔다라고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데려갈 때는요. 이 대제사장 밑에 있던 수하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레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요. 이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오냐?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왜 "네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요한인 거 몰라서 묻는 걸까요? 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까요?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요한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들 뭐 우리 구역장님들도 알다시피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한 200여 년간의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200년 동안 세워지지 않다가 신약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은요. 아주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어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수탈을 당했던 이 평민들에게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아들이 당시에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만 했고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것도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에서는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저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 정말 메시아니?" 이런 뜻이에요. "너가 정말 설마 메시아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냐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다 됐다. 무르익었다라는, 그래서 언제든지 곧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 20절에 보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냥 말했다라고 하면 되지. 뭘 요한이 말할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좀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드러냈다라는 말이 있죠. 드러냈다라는 말은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했다. 요한이 그러니까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했냐면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냈다. 뭐냐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숨기다라는 것은 부인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요, 뭐냐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했다라고 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요한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위에서도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21절에서도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라고 자꾸 부인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무엇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 뭐냐?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부정.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요. 29절에 뭡니다. 29절.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예수님께서 야, 이 나는 누구누가 또 아니다. 자,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누가 아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다? 나는 소리입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깁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바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살펴봤듯이 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라는 말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면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 여기 있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야, 그가 등장할 건데 그 사람이 내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다. 자, 또 누구다?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누군가를 하나 보내주는데 그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줄게. 자, 이 말씀이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복음서에서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요. 자, 엘리야와 이 요한이 연관되어 있는 자,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열왕기사에 보면요. 엘리야가 무엇을 입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엘리야, 그 사람이 곧 누구다?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도 요한은 낙타털 비슷해요. 마태복음 말씀과. 자, 무엇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이건 사가랴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했던 사가랴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게 너무나도 세례 요한과 맞닥뜨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 두었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미리 준비해 놨지만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죠? 죽었나요, 엘리야가? 아니죠. 살아서 들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요,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되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준비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요. 또 묻습니다.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 선지자냐라는 이 말은요.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18장 5절에 15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광야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것을 다시 재차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거다라는 이 말 때문에 앞으로 이제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는 말은 당신이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인들이 또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물을 때에 자,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은 아까처럼 뭐 이제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23절.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된 문장이에요. 인용.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인데요.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나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가 자기를 소리라고 했던 것과 같이 나는 누구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 누구다?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무엇을 외치는 소리냐면 바로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그것을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난 존재도 아니야. 난 그냥 소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소리는 뭐냐면 방금도 말했듯이 소리는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소리예요. 그냥 바람에 실려가듯이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냥 안개와도 같은 안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소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리의 역할이 있어요.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리는요,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렇죠? 뭐 치직치직거리다가 안내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뒤에 오는 분을 그냥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는 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이 증언, 나는 그냥 증인입니다.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다. 요한은 단지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사실은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요한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난데요.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냥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 소리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모든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었나요? 요한이 누구냐라고 묻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뭐 누구냐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처음은 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하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그리고 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죠. 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 질문의 이면에는 너가 정말 메시아 맞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요.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죠? 소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활동했던 곳은 어디였죠? 광야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그는 단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요한은 말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요한이 구체적으로 증언했던 분은 누구죠?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나요? 자, 예수님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질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좀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께 누구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문자로 혹은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정표일 뿐이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기도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